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목요 기독교 강독회를 통해서 주여 이 정통신앙과 정통교리를 제대로 좀 배우고 제발 좀 올바른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구속주의 역할을 하셨는가. 19번째 이제 16장이 마지막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도신경의 모든 조항에 있을 뿐이다. 자, 우리는 우리 전체의 구원과 그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곳에서 끌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찾는다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 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다른 어떤 은사를 구한다면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힘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 만일 순결이라면 그의 잉태되심에서, 만일 온유함이라면 그의 탄생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탄생하심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느끼실 수 있게 되셨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구속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의 고난에 있으며, 죄사함이라면 그의 정죄에서, 저주를 면하는 것이라면 그의 십자가에서, 만일 배상을 치르는 것이라면 그의 희생제사에서, 정결이라면 그의 피에서, 화해라면 그의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에서, 육신을 죽인 일이라면 그의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이라면 그의 부활에서, 불멸성이라면 동일한 부활에서, 천국의 기업이라면 그가 하늘에 들어가신 것에서 보호나 안전이나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것이라면 그의 나라에서 찾을 수 있으며, 만일 안심하고 심판을 기대한다면 심판하도록 그에게 주어진 권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에게서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금 이 칼빈은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보화예요. 보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이십니다. 요약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종류의 선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으므로 다른 셈에서가 아니라,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 다른 셈에서 샘물을 찾죠. 그게 사실은 독약인데, 독약인데 이 셈에서 마음껏 마시도록 하자. 어떤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소망으로 옮겨다니면서 이리저리로 헤매고 있다. 비록 그들이 주로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의 일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림으로써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만일 사람들이 단번에 참으로 그의 축복의 풍성을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불신은 결코 끼어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인간은 그 어떤 행복, 소망, 위로,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 마리아를 어떤 식으로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거나 마리아를 공경하거나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심지어 어쨌든 자꾸 마리아를 찾는 것, 이유여가 불구 없어요.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리아를 공경해요? 성경에 어디 마리아를 공경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지금 이걸 봐야 돼요. 그 성당 앞에 그 마리아상 세워놓고 그 앞에 촛불 켜놓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공경을 하고 성모 공경송도 있죠?
왜 그 짓을 해요? 마리아가 뭔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가 공경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 너무 정말 참 불쌍해요. 그냥 사제하고 신부들한테 속아가지고 거기에 생명도 없고 거기에 소망도 없는데 거기에 빠져갖고 그렇게 살다가 전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 제발 좀 성당 나가지 마세요. 성당은 그 지옥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제나 수녀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있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이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성당에 가는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당 가서 뭐 미사하고 거기서 떡 하나 받아 먹고 오고 포도주는 얻어 먹지도 못하고 포도주는 신부만 먹고 그 자체도 틀려. 자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떡과 포도를 주셨는데 아니 왜 성당은 뭔데 떡은 신자들에게만 주고 호스트라고 하죠. 호스트 그 얇고 둥그런 거 신부 그 포도주는 신자들에게 주지도 않고 그거 왜 안 줘? 왜? 뭐 아까운가? 제발 우리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당에 가서 뭐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평안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성당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미사하면 다 되네? 뭐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또 왜 해요? 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왜 사제가 우리의 죄를 중간에서 듣고 왜 사제가 사제 선언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응? 사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준 것도 아닌데 또 마리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준 것도 아니잖아요. 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까? 예? 제발 우리 천주교 신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천주교에 그렇게 계속 있다가는 멸망이에요. 영원히 멸망이에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은 내가 일생을 속았구나. 내가 일생을 저 사제들에게 속았구나. 교황에게 속았구나. 추기경에게 속았구나. 주교에게 속았구나. 수녀에게 속았구나. 그리고 옆을 보면은 여러분 옆에 사제와 수녀와 교황과 추기경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지옥에서 같이. 그러니까 제발 헛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헛된 신앙을 갖지 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물도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고 여러분의 애씀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의 위로요 소망이요 평안이요 안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 가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리스도에 가시고 부족한 게 있어도 그리스도에 가시고 예수님에게 가면 돼요. 예수님은 하여튼 생명의 원천,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다. 이거를 좀 꼭 좀 명심하면 좋겠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구주는 아니십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에는요. 이제 우리 2권의 이제 마지막 장. 벌써 이제 2권을 이렇게 참 끝낼 수 있는 은혜가 참 주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으셨다고 올바르고 적절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로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지 않고 그 은혜보다 앞선다. 그리스도의 공로. 자,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 문제도 설명되어야만 한다. 간교하게 궤변을 두르는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공로라는 말은 듣기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용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희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생명의 창시자 혹은 지도자나 왕이 아니라 단순한 도구나 심부름꾼으로 여기려 한다. 사실상 그리스도 그 자신을 한 개인으로서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써놓고 보면 공로가 차지할 만한 여지는 없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사람 안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참으로 타당하다. 예정과 은혜의 가장 밝은 빛, 구세주이신 인간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는 행위나 신앙의 선행적 공로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인간 본성에 의해 이 일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 자, 제발 내게 대답해봐라. 이분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기 합당한 자격을 얻었으며 또한 아버지와 동일하게 영원한 말씀에 의해 위격의 통일을 얻기 합당하셨는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은혜의 기초 그 자체로 이해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이 은혜는 그에게서 나와 각기 분량에 따라 그의 모든 지체까지 퍼지게 된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되신 바로 그 동일한 은혜에 의해 각 사람은 그의 믿음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보자 자신보다 더 뚜렷한 예정의 신뢰는 없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인 이 사람을 그의 선행적인 의지에 어떤 공로 없이 의롭게 만드시고 결코 불의한 자를 불의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 그 머리의 지체들을 의롭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이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할 때 우리는 공로의 시작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첫째 원이 되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공로의 첫째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를 중보자라, 예수님을 중보자로 임명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서로 대립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죠? 이거 대립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인데, 그러니까 언뜻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대결한다는 식의 그 이해를 하는 게 있어요.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에 종속되는 것은 그 다른 것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에 종속되는 그리스도의 공로도 역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신다. 주장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금할 수 없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호의와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 정도에 따라 우리들의 행위들과 적절하게 대립한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 호의, 순종, 그 앞에서 우리 행위는 아무것도 정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떠나서 그리스도는 아무런 공로도 세우지 못하셨다. 그러나 그가 공로를 세우셨던 것은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자신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범죄들을 없이 하도록 임명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를 위해 이러한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신 은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대립시키는 것처럼 모든 인간적인 유의에 때 적절하게 대립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역은 하여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인간은 여기에 조금도 어떤 자기의 티끌만한 공로도 여기에 버틸 수 없고 그 앞에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은 이 공로 신앙에 빠져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17장은 아주 유용합니다. 이걸 잘 좀 읽어보면 어떤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자기 공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게 뭔가 더 내가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나를 좀 더 받아줄까 기뻐할까 뭐 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줄까 요거 특히 이제 구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17장을 할 때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은 아마 이제 그런 걸 좀 완전히 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이 이제 요거 이제 기독교 강의 2권 첫 번째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곧 이거 마무리되면 이제 다음 이제 2권 3권 이제 3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공로를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배움으로 우리에게 혹시라도 공로적 신앙, 행위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기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